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자유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두 가지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상처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분노로부터의 자유와 압박감, 즉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쉽게 터뜨리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잘 조절하며 사십니까?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을까요? 예,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의 예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에 소굴이 될 때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 말고 대부분의 경우 거룩이 아닌 죄악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함부로 터뜨리지 말라. 분노로부터 자유하라.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자기 길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악한 자는 모든 뜻이 좌절되고 선한 사람은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악한 꾀, 악한 음모를 이루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순간 여호와 앞에 서라.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 악인을 향해 참아야 되죠? 왜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16장 4절.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도 재앙의 날에 쓰이게 될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의인은 쓰시고 악인은 버리시면 좋겠는데 왜 악인도 재앙의 날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도록 깊고 넓고 높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오지만 그 전까지 악인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무지 용납하기 힘든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지도자는 이 점이 훌륭하고 저 점은 너무 아닙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저 점은 훌륭한데 이 점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지도자라도 그들의 훌륭한 점과 그들의 안 좋은 점, 이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십니다. 대통령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도 동일해요. 정말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도 쓰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악인에게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죠? 악인은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역할이 있어요. 악인을 보시거든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분노를 즉각 터뜨리지 말 것은 그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없다면 빛을 드러내는 역할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어둠이 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아하, 저 악인은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악인, 의인의 모습을 뛰어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악인들의 악행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야 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걸 통해 어둠이 진한 세상을 통해 빛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내가 빛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도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분노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분노로부터 자유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 씻음 받는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진행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점점 더 깊게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수많은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에베소서를 쓸 때는 모든 사도 중에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 그때 디모데서를 쓸 때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죄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이 땅에 그런 거룩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의 거룩은 내 죄를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죄인과 깨닫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강단 아래 계신 여러분 이 죄인과 강단 위에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골 다방 아시죠? 다방에 서울에 사는 귀부인 셋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주문했대요. 누구한테 주문하죠? 그 당시에 다방 레지양이라고 계셨죠. 그분에게 약간 내려다보는 그런 눈빛으로 아주 우아하게 주문했대요. 나는 카페라떼. 옆에 있던 사람, 나는 카푸치노. 또 다른 분은 나는 에스프레소. 그랬더니 다방의 레이지 양이 주방을 향해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기 커피 3잔. 그 시골 다방에 무슨 카페라떼가 있어요. 카푸치노가 있고 에스프레소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마시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으로 우아해 보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주문했는데 결론은 커피 3잔이에요. 다 똑같아요. 나 이 정도면 천국에 갈만해. 나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야?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죄인들이지만 나는 의인이야. 자기 의에 빠져있던 사람을 가리켜 여기 커피 3잔 하듯이 여기 다 죄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 죄 없는 자 없습니다. 거기에 쳐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아는 사람은 죄인을 보고 악인을 봐도 마치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라고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판단에서 벗어나라. 그게 자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이 판단에서 매여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의 길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나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의 죄는 온전히 용서할 때 우린 비로소 분노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압박감에서 자유입니다. 압박감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두모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작가 김영갑 씨의 갤러리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섬 안에는 철학과 문학, 음악과 미술이 다 들어있다. 파도는 시를 읽어주고 바람은 쉬지 않고 노래하며 바다는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의 사람들이 가져온 스트레스 때문에 평화롭던 마을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인정은 메말라갔다. 서로 기대며 돕고 살던 작은 천국이 이제 도시의 이기적 싸움터로 변해버렸다. 여러분 요즘 우울증과 공황장애 환자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중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압박감. 여러분 이 스트레스의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라고 말합니다. 책임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압박감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하녀가 포악한 여주인 때문에 허구한 날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도망치는 날을 꿈꿉니다. 드디어 성공합니다.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꼴보기 싫은 무서운 여주인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자 깨닫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포악한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삶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유를 누릴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주어도 누릴 영적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엔 자유는 없지만 먹을 게 있었거든요. 자유는 없지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포스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바라보면 난 자유다 외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이 영화 핵심은 그 장면이 아니에요. 그저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그게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른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죄수가 가석방됐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석방됐는데 왜 자살했지요? 그러자 레드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 감옥 담장이 지금은 장애물로 보이지만 결국엔 저 담장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레드도 가석방되어 어디에 취직합니다. 어느 날 일하다가 소변이 급해집니다. 매니저한테 말합니다. 매니저님, 저 화장실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자 매니저가 대답합니다. 이보시게, 화장실 가는 건 허락 안 받아도 돼. 아무 때나 갔다 와. 이 레드는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물 한 방울도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고민합니다. 이 자유를 누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총으로 쏴서라도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감옥은 결정할 일도 없어요. 책임질 일도 없어요. 그저 누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애 키울 걱정도 없어요. 집 장만할 걱정도 없어요. 더 나아가 내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어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는 거 먹고 시키는 거 하면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피해서 그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아까 포악한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던 하녀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들이든,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 영화의 레드란 사람이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핵심이 뭐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패한 캐토릭에서 오직 사제만이 성직자였습니다. 사제가 아닌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불렀습니다. 계급이었죠. 그리고 사제만 성경을 읽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라틴어 가지고 읊어대도 사람들은 말씀의 뜻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사제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직자일 뿐 여러분 교회와 세상 속의 성직자들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들이 옛날의 가톨릭을 닮아갑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가톨릭은 교황이 로마에 한 사람밖에 없지만 개신교는 교황이 교회마다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결정 못하고 목사에게 모든 결정을 요청합니다. 물론 목사는 교회 영적 방향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뭔가를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결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지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속 편하죠. 성도님들도 속 편하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건 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 의지를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지만 그건 노예의 편안할 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외쳐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이끌려고 해도 안 따라올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저 사이비 이단 교주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그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독재처럼 쉬운 게 없어요. 민주주의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도 독재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제사장들입니다. 성직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묵상하고 깨닫고 전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제사장 공동체란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예수님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십시오. 별로 좋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기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미신적으로 기도해주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가 동일한 제사장인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님께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결정 또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습은 아닌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마음껏 실수하십시오.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넘어졌던 사람 일으켜 세우고 주의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이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넷 랜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한 것에만 매인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불확실한 거 싫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확실한 것에만 매인 사람은 노예와 같아요.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광야는 불확실한 땅입니다. 두려운 땅입니다. 위험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확실하신 분이므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죠.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인생 무겁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어느 역도 선수가 그랬대죠. 그 역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대요. 제 역기보다 인생이 무겁습니다. 이 역기는 인생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인생 무거워요. 압박감, 스트레스 많아요. 그 다음 얽매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아요. 벗어버리라. 우리 힘으로 못 벗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 분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네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도 써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세요. 인생의 압박감, 무거운 스트레스,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얽매이기 쉬운 죄와 고통과 죽음의 모든 것 예수님 안에서만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길래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내 호흡이 멎는 인생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비바람 부는 날에도,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좌절한 그날에도 내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거라.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 버려요.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떠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사람 절대로 안 버리고 안 떠나세요.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 그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불확실한 삶이지만, 불확실한 인생의 압박감이 크지만 그 중에도 그렇다. 내 인생 모든 무거운 것 내가 짊어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자.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자. 절대로 날 안 버리시고 안 떠나셔. 주님과 함께라면 칼바람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늪도 헤쳐갈 수 있고 어떤 사막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인생 광야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키우는 거다. 이 고난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불하는 수업료다. 수업료.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의 호흡으로, 나만의 리듬과 속도로 한 걸음씩 걸어가자. 주님 손잡고. 이게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4가지의 길을 주십니다. 압박감, 스트레스를 이길 길 말이죠. 첫 번째가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의미. 여러분,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요, 힘센 사람이 아니고요, 일어날 이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같은 감옥에 있어도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죽이기 전에 스스로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요, 깨진 유리창을 갖다가 면도를 합니다. 배기도 하고 피도 나지만 면도를 합니다. 삶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감옥의 압박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삶의 의미예요. 두 번째, 압박감을 이기는 길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은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르마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준다. 아브라함 헤셀은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한 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라가는 희망의 날이다. 한 주의 한 날,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가 필요하죠? 주일 성수는 한 주의 한 날을 떼놓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세상의 압박감에 얽매여 살다가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자유를 찾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안식일은 희망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건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숨 쉬는 날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세 번째가 묵상입니다. 압박감을 이기는 세 번째 길은 묵상. 묵상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압박감을 이겨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의 기도를 드리실 때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네 번째가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하버드 대학교 셀리 교수님인데 누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스트레스를 이길 한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모든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이길 강력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상으로 보세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의미부터 다 같이 시작. 의미, 안식, 묵상, 감사가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한다. 왜 천천히 읽었죠? 휙 읽지 마세요. 의미,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그분은 스트레스를 이깁니다. 그리고 안식하십니까? 몸도 안식해야 되지만 영적인 안식이 바로 이 예배요.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에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압박감을 이겨냅니다. 네 번째, 감사. 감사하는 자가 스트레스를 이깁니다.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의미입니까? 안식입니까? 묵상입니까? 감사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걸 통해 삶의 무거운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에겐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하늘을 날며 떨쳐버립니다. 우리도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늘을 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예요. 마치 연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 줄로 연결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줄이 끊어지면 연은 추락하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상처와 상실감, 분노와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하셔서 인생의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고 인생 광야길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을 두 곡을 드릴 텐데요. 먼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낭패와 실망 당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리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손 들고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분노로부터 자유하려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유로부터 도피합니다. 자유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손잡고 자유를 누리며 책임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가지 의미, 안식, 묵상, 감사를 통해 압박감과 인생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분노와 압박감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주신 자유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 손잡고 광야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와 상실감, 분노와 압박감 때문에 너무나 쉽게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길이 없사오니 우리가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